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첫째 뭐였어요? 예,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변화.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반 건강 관리. 그래서 세 가지. 영적인 건강, 심리적 건강. 남이 안 돌봐주고 남이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기 시작하면은 더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서운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참 뭐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넌 내 나이 되어가라. 너 자식 낳아가지고 네가 당해보면 할 거다. 그게 사람은 그때가 아니면 모릅니다. 몰라요. 뭐 아무리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무덤 앞에 가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아담이 혼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그리고 또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네. 자, 세 번째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가족 관계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녀와 부모가 같이 휴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휴가 가가지고서는 싸우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부모는 부모대로 쉬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또 배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결국 그 자식들, 우리 나가서 바람 좀 세게 올게요. 애들 데려 놔두면 엄마 차지. 심지어는 먹는 음식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나이 든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갈등.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그런 갈등.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배려가 중요하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서로 세대가 다르니까 이게 함께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자식도. 대가족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은 자기 생각 다 표현하고 인간의 권리, 인권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고 애들도 뭐 이해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가 달라버린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좁혀져 갈 수밖에 없어요. 좁혀가는 노력. 네, 좁혀가는 노력. 자, 그래서 관계 성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 성공이에요. 관계의 성공은 청소년 시절이든 청장년 시절이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실버 세대는 더욱 관계 성공이 중요한 시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 친구, 교우,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실버 세대들이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불행한 노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담싸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최악인 경우도 많고 이게 옛날에는 아내가 말도 잘 듣고 고군고군 하더니 이제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럴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도 소리 지를 힘이 있으니까 지르는 거지. 그 힘 빠져 보세요. 소리도 못 질러.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문제, 네.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결국 이 같은 좋지 않은 관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버 세대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변신이에요. 지난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가는 세대 차이가 나는 구닥다리, 고집불통의 노인으로 인식되어 멀리하려고 할 것이다. 자존심, 체면, 고집, 고정관념 등은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변신, 로봇가 변신하듯이 딱 변신이 필요해요. 어떤 변신이 필요합니까? 일단 내려놔야 돼. 전에는 뭐 어째?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마음 비워야 돼. 나를 잘 섬겨주고 어른 대접을 해주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게 내려놔야 돼.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훈련.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할 줄 아는 거. 멋진 말 사용할 줄 아는 거. 뭐 어째?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른이 말을 하는데 말투가 뭐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말이 단소리 이거는 이제 고립되는 이제 고립의 섬으로 가는 배 타는 겁니다. 그거. 네. 자, 리더십 갖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와. 이게 아니고 재능 코칭. 그래서 특히 재능 코칭, 재능 개발. 이 코칭 훈련 해야 됩니다. 코칭 훈련. 섬김과 봉사의 자세 갖기. 그래서 실버가 될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잘 돼야 돼. 섬김과 이미지 변신하기, 이런 스타일 변신하기, 내려놓기, 마음 비우기.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이거 왜? 상대가 다가와 주지 않기 때문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회사의 부장이야. 근데 내가 내 식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업무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려놓기, 마음 비기. 일단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예. 사람이 직장생활 꾸준히 하고 정상적으로 퇴직할 때쯤 되면은 보통 지위가 뭐냐면은 뭐 지점장이나 아니면 뭐 이사급이나 부장급이나 그래도 옆에 뭐 비서도 따를 정도가 된다든지 뭐 요런 급에서 주로 살았어. 이게 마지막 상황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딱 퇴직하고 나면서부터는 이 비서도 없지.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습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 그런 사회가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할 때 이 새로운 목사님을 선교한 은퇴 목사님은 이게 가장 제일 무색하다. 딴 데 떠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으면 섬기는 거고 역할이 없으면 떨어져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두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 우리 눈치를 봐야지.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새로운 목사님 서로 눈치.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들이라도 보살펴줄 어떤 그런 역할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근데 떨어져 주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제부터 목회 현장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KDM 목사님들은 이제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엄청 바쁘니까. 예. KDM 일 열심히 하라고 선교 후원이나 좀 해주면 더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떨어져 나와야죠.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뭐 이제 사명을 이제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이 북치고 장구 치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면은
나 은퇴하면은 내 자리 하나 만들어 주지 않을까? 가서 뭐 하시나요? 아니 가서 이제 이거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김은숙 권사님은 이 자격증들을 가지고 돈을 벌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쪽에 문화센터나 이쪽에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할 영역이 있는 거야, 이게. 할 영역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리지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리 좀 분리할까? 아니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장고 칠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이 그런 거 안 해줘도 사무실 하나 딱 내가지고 뭐 우리끼리 사무실 딱 내서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뭐 상담 뭐 이런 교육 언어 교실 뭐 치매 예방 교실 뭐 이런 거 하면은 아 인기가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 KDM은 오라는 데도 많고 다들 그냥 건강만 하면은 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목사님들은 교회와의 단절이 참 어려워요. 교회와의 단절. 또 이제 거기서 그분하고 같은 또 연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전화한다고요. 전화해서 뭐 틀림없이 후임이 오면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그 전화하고 막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싹 떠나서 알아서 죽든 살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정리가 일단 잘 돼야 됩니다. 네. 자, 내려놓기. 정기적으로 출근하던 패턴이 일단 무너지잖아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의 눈치를 안 하는데도 눈치가 보여, 이게. 당당하던 자세가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치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변한 상황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을 수용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변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사실 실버 스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참여하고 공부해서 은퇴 후에 자기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위주의, 우선제, 그래서 자기 변신이 필요한데 이 권위주의, 우선 그동안 지켜오던 권위주의에 요걸 내려놔야 돼요. 요걸 내려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지만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실버 세대는 지키고 싶은 자존심은 많은데 환경이 이걸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하고 지난 날처럼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없고 자존심은 지키려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 좋아져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 체면의 옷을 벗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당당하면서도 전에 입고 있던 불필요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자, 다음의 내용은 위기 앞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생명을 건졌던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망명가가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그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완전히 미치광이 행동을 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제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 말을 해줘요. 때로는 그냥 미친 척 하세요. 왜? 중요한 거는 누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다윗이 여기서 큰 소리 뽕뽕 치고 그래 내가 골리앗 죽인 장군이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얼마나 몰두해서 몰입을 했으면은, 네. 1급 배우와 상급 배우의 차이점 이야기했죠. 완전히 특급 배우는 몰입을 해버려요, 몰입을. 그러니까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딱 하니까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진짜로 신이 내려버려요? 신이 내려버리죠. 그래가지고는, 이 왕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내쫓았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나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해. 예, 그렇지. 나오면서 멍청한 놈들. 예,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둘러싸여 있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동기들이 어떻게 볼까 봐. 그래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고정관념, 실버 세대가 되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고정관념이 강해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만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소통의 장벽이 생겨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하거나 구세대라 어쩔 수 없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구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세대가 돼야지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미래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네.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정관념이에요. 다 알고 있어도 그래? 네 생각 어떤데? 훌륭하네. 그래. 그리고 자기가 또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대화법 공부하기. 대화법은 G7 프로그램 10, 11, 12권임. 이제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 비우고 다른 사람들 다가서게 되었다면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도 좋지만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방법. 만약에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대화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이 다가서려고 해도 멀어지게 돼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법을 훈련해야 한다. 대화법은 다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경청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경청. 많이 들어주는. 네.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좋은 말하기를 훈련해야 돼요. 좋은 말하는. 조화를 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피드백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분 나쁜 이야기는 없어? 이런 거 물어봐 줄 줄 알아야 돼요. 피드백. 경청의 중요성.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히 들어주는 일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 훈계만 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대화법을 알아야 하고, 좋은 대화법의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계속 들어주는 거. 경청은 배려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된다고 한다. 경청의 힘은 대단하다. 여기 한 사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에서 인내심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인내심을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성의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욕실문을 쾅쾅 치면서 문 좀 열어줘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서재 밖으로 뛰어나가 강한 어조로 야단쳤죠. 데이비드 그렇게 떠들면 아빠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니 정신 집중해서 새로운 문장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장 방에 들어가 반성할 때 문 닫고 있어. 그러자 아이는 기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4피트 높이의 복도에서 미식 축구에 태클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다른 아이 팔꿈치에 부딪혀 입을 다쳤다. 그는 복도에 누워 있었고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누인 마리아가 목욕 중이어서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지나치게 행동했음을 깨닫고 즉시 데이비드에게 사과하러 갔다. 문을 열자 그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아빠가 먼저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위의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들어주는 훈련.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먼저 경청할 걸 말씀했죠. 듣는 귀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거 왜 만들어주셨어요?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만들어줬을까? 들으라고 만들어준 것이다. 입은 하나를 만들고 귀는 2개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듣는 것을 곱빼기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귀를 입보다 위에 뒀을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귀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입이 위에 올라가면은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귀를 위쪽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많이 하고 더 먼저 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 남의 말을 듣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미국 남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말하기와 듣기 강좌를 개설하여 수년간 학생들의 관심도를 측정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말하기 강좌는 언제나 학생들로 북소통을 이루었는데 듣기 강좌에는 소수의 학생만 신청할 뿐이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말하는 입과 혀 그리고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대화하고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는 자기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순서를 먼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갖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호감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라고 합니다. 삼파술에 대가했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에게 항상 자네들이 먼저 말해보게, 나는 그걸 판단할 때가 하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더 많이 한다. 그래야 실수가 적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마음은 악을 쏟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실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말을 들어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하신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는 것은 뭐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지적하죠. 자, 경청의 자세 12가지. 자, 첫째, 주의 집중. 둘째, 네, 표정 관리. 셋째, 네, 거부 반응 조심. 넷째, 실체가 아닌 메시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는 상대의 인내심 갖고, 그 다음 말을 끝낼 때까지 시간 준다. 그 다음 말하는 사람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포커스가 뭔지 듣는 거. 그 다음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작은 일에 과장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낸 경우 자신이 뭘 말할 것인지 자기 표현을 또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주표 거실인 충주 상과 중, 이게 이제 경청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경청을 위한 상대방의 3가지 이해. 자, 맨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성품.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한 감정, 표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3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의 소리, 상한 아픔의 감정의 소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막 성질내고 온다. 그럼 뭔가 지금 상한 감정이 생긴 거죠. 상한 감정이 생겼다는 건 뭔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이건 아픈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들이에요.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들을 때는 같이 화내고 싸우게 되지만 감정의 아픈 소리를 들으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본능의 소리를 듣게 되면 뭘 도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경청시 주의사항, 일반적 잔소리, 화가 나서 하는 말, 훈계 등의 경청. 경청에는 상담을 위한 경청도 있고 소통을 위한 경청도 있다. 이런 경청들은 세밀하게 잘 듣고 마음에 둬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인 잔소리나 훈계를 경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쉬운 경청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 이해하고 듣기, 화내는 이유, 잔소리하는 이유, 그 마음의 상처들. 훈계도 잘 들으면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듣는다. 잠언 4장 13절을 암송을 합니다. 이거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뭐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런 거 다 외우기 복잡하면은 뭐 개똥도 쓸 때가 약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잔소리 듣지만은 이것도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거. 속으로 감정 조절하며 듣는다. 때론 숫자를 세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심장으로 호흡하고 5초 숨을 들이쉬고 5초 내보낸다. 잔소리나 훈계가 자기 문제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사용한다. 공감의 맞장구를 친다. 가장 중요한 건 상처를 주는 말들은 마음에 두지 않도록 노력한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저러지 본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이것도 21절 넣어주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못 들은 척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종도 주인을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말을 새겨 들어. 그러면 막 열받죠, 이거.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이에요. 경청과 함께할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공감.
공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맞장구를 마음을 여누게 하는 성능 좋은 열쇠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편을 들어준다. 시비는 나중에 따져도 좋다.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게 화나겠네. 엄마 너무하셨구만. 그런데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어쩌다가 한 번 한 걸 가지고 뭐 그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라도 화나겠고 미안해. 친구녀이 날 때렸어. 열받겠네. 어떤 놈이야. 내가 혼내줄게. 상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러게 상사라고 너무 심했네. 그 나쁜 놈이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럼 정말 나쁜 놈이네. 맞아.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멋진 대등은 모두 맞장구의 도구들이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화를 내. 좀 화를 내는 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공감해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말에 어긋난 말들을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기 말에 공감해준 사람에게는 더 대화를 하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너 있는 말 훈련하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기 말을 이제 해야죠. 말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억양을 골라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혹은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어디에 쓰였어요? G7 11번인 언어의 기술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정리해보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분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말. 상대방이 분노하겠다는 유순한 말. 유순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공감해주는 말,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 사과하는 말, 감사한 말, 희생하는 말, 낮은 톤 등의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는 말을 하라. 편집된 말, 디자인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한다. 성질나면 이 말, 저 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막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훈련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막상 사용해야 될 때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 수고한 점, 좋은 점들을 찾아내라. 아이용법을 사용해라.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자기 입장에서 선달하라. 이거는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 당신 맨날 왜 그래? 그거보다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이런 마음의 상처, 속상함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요.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말하고 상처되는 단어나 톤으로 부드럽게 하고 직접 방법, 말하는 거, 간접 방법, 편지, 스마트폰, 메일 등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연습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과거의 문제는 꺼내지 말아야 돼요. 좋은 건 꺼내는데 안 좋았던 거는 이거는 꺼내면은 항상 싸움의 시작이에요. 이거. 인격 오도가는 말을 하지 마라. 부모, 형제들을 함께 꺼내서 말하지 마라. 상대방 이해하고 말하라. 용납하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해요.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된 말하고 책임 있는 말하고 불필요한 잔소리가 되면 안 되고 약속한 걸 지키고 자기를 낮추는 말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말을 하고 상대가 존귀하게 느끼도록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말을 하고 당장 승부를 결정하지 말고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말하고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고 말을 하라. 말한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말은 연습이에요. 조화 능력 키우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끝장을 보자고 하는 대화는 이제 안 되잖아요. 이때 조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자고 하고 싸우는 건 바로 경청, 공감, 말하는 방법 문제가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해요. 대화할 때 상대방과 원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 보는 거고 좋은 관계 만들고 싶으면 져주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춰줘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대화는 검사의 신문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꼭 자기 의견을 당장에 관찰을 하거나 이기려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중간에 가끔가다 그래 알았어요. 이 말 한마디 딱 해서 낮춰주면은 상대방이 더 할 말이 없어져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대화할 때
보통 이제 마지막 끝장까지 보는 대화법. 그거는 이제 4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납니까? 첫째 비판. 그 다음에 방어. 예, 방어를 하는데,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넌 뭘 잘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기 방어. 그래서 비난, 방어, 그 다음에 이제 방어를 하면 뭐합니까, 이제? 총을 쐈는데 방어를 해. 그럼 뭘 쏴, 이제? 이제 대포를 쏴요, 이제, 미사일. 그게 뭐예요,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모욕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사건을 비난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이제 담 싸는 거예요, 담이 싸서 서로 길어져, 이제. 그러면 이제 끝장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방어를 했을 때 모멸로 가지 않도록, 이런 거 중간 장치들을 이제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므로 꼭 자기 의견을 당장에 관찰하거나 이기려 하지 마라. 때는 좀 손해보고, 마술의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말하기, 자기가 희생하고 담당했다는 말하기들을 많이 사용해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째. 한쪽은 1 주장하, 한쪽은 10. 이때 서로 견해를 관찰하려 하지 말고 2, 3, 4, 5, 6, 7, 8, 9의 수를 찾아보라. 이것이 차선책이. 지는 게 이기는 것. 자기 견해가 승리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 견해를 최대한 성공하도록 도와봐라.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상대의 말을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마라. 대부분의 아픈 마음은 상대방이 던진 좋지 않은 말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걸 주의시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으로 끝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툼으로 끝났다면 뭐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화합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포스트 액션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피드백 받기.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부부지간이든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갈림길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란 지금 나의 행동과 언어 등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내가 하는 것에서 좋은 점과 싫어하는 부분에 종이에 적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좋은 말과 싫어하는 말을 알고 싶어요. 때로는 자기가 필요하러 하는 것을 상대방에 적어주는 방법도 좋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말하고 자기 식대로 듣고 말하고 상대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이 뭐죠? 또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 주면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피드백을 좀 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자, 리더십 갖기. 예수님의 리더십은 G7 프로그램 16권이 돼 있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내용은 리더십 갖는 일이에요. 리더십이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고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13가지.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치유의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상대방을 존중하는 리더십,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가치를 중요하게 하는 리더십, 자기관리의 리더십, 열린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 영생의 리더십.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리더십 없다. 그러므로 가족들 속에서 끝까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 반드시 같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 재능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둘째는 코칭 훈련해야 돼요. 셋째는 자신감과 겸손함 갖는 거예요. 재능 키우기. 능력 없는 리더,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리더를 따를 사람 없다. 그러므로 실버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자기의 재능과 그동안 축적된 경험, 지식이 합쳐지면 아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은 아무리 많이 개발을 해도 개발하지 않은 재능이 뭐예요?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필요 없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어디 해서 어디다 쓰려고 돈도 안 되는 등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재능 개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모습 자체가 좋은 리더십이 된다.
그리고 자기를 개발해 갈 때 자신의 내면이 풍부해지고 이것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걸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좋은 리더십, 필요한 리더십이 된다. 자, 코칭 훈련하기 프로그램 13, 14권 그리고 코칭하는 할아버지 G7 프로그램 38권에서 다룬다. 코칭이란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실버 세대들은 아들들의 세대보다 손주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가깝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저 먹을 거 주고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9세대입니다. 인기 있는 실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손주들의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코칭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칭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손주들의 감정 이해, 아픈 마음 치유, 갈등 치유, 무엇보다도 학습도 도와줄 수 있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실버 세대가 된다면 아들, 딸도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되죠.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주 인기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과자 사주고 용돈 주고 아니면 그냥 자기 경험, 자기 고정관념을 강조하고 훈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차원이 다른 리더십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할아버지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그거 공부합니다, 이제. 아니, 그래서 거기다가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목이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모 코칭할 때는 이제 그 내용만 약간만 보완을 하면은 방법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코칭하는 부모 코칭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신세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신세대 부모가 9세대적 개념. 애들은 지금 바깥에서 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부모는 지금 완전히 그냥 9세대적 개념을 가지고 애들하고 있으니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이거. 리더십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돈 주고 뭐 하고 하다가 죽도록 하다가 나중에 마음은 다 멀어져 버리다. 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버 세대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프로그램은 바로 코칭이에요. 코칭의 원리는 잠언 20장 5절. 마음에 있는 모래한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걸 기르낸다. 이 명철한 어른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아이들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재능이 있다. 이거 꺼내 사용하게 하는 게 코칭이다. 일반적 교육은 안에 있는 걸 꺼내 사용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것들을 지시와 명령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방법이다. 지금은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과 공감, 질문이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재능과 답을 끌어낸다. 코칭의 자세한 내용은 G7 교육과정 13, 14 그리고 38권에서 훈련하기로 하고 본장에서는 코칭의 기본 자세 10가지. 첫째 뭐예요? 오프닝. 둘째 뭡니까? 영역 정하기. 뭐 갈등, 학과, 대화, 꿈과 비전, 친구, 상처 등 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죠. 또 그 주제가 현재 미치고 있는 상태 분석하기. 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지금 가족관계, 친구관계, 하고 업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이대로 둔다면 미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할 의지를 만들어주고 이 모든 건 경청과 질문을 통해 이루어져요. 훈계, 조언, 명령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이들의 손주들의 리더십이 되려면 훈계, 명령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코칭이 필요해요. 목표 정하기,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기 과정, 자원, 실천하기 실행 계획, 점검 계획 짜기, 점검 수정 보완, 강점 보상.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잘하면 그때 짜장면도 사주고 뭐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목표 완성. 코칭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두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시 명령 대신에 네 생각은 어떤데? 생각만 자꾸 물어봐줘도 이것도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자신감과 겸손함 갖기예요. 실버 세대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 공부하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 지식을 합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이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개발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재능 개발과 코칭 등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과 함께 가져야 할 건 겸손함이에요. 자신감이 교만으로 비춰서는 안 돼요. 자신감과 겸손을 겸비하면 어디에서나 인기 있는 리더가 됩니다. 섬김과 봉사정신 갖기. 실제 실버 세대가 되면 누구나 다 섬김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상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어떻게 정상에만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처가 커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로의 변신이 필요해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먼저 해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주방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필요하면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는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밖에 뭐 어디 놀러 간다, 야외 간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어째 아멘들을 도통 안 하시네. 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안 돼.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딴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있습니까? 네. 그분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난 인생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주고 그 밑에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버 세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모습으로. 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참 이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은 예수님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절수가 자꾸 많이 빠져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건 더 많은 사람 없고자 합니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등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이미지 변신하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이미지 변신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변화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아들 세대보다 더 변화가 필요로 하는 세대는 뭐예요? 손주하고 같이 만남을 이루어갈 때예요. 이게 아들보다 뭡니까? 심플하고 더 그런 세대가 손주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주가,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너무 그냥, 네, 구닥다리야. 이래버리면 이건 벌써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돼. 할아버지 멋지니? 네. 할아버지 모습 어떠니? 네. 그래가지고 손주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손주 솔직하게 얘기 못하죠. 아들보다 더 친근해요. 더 친근해요? 더 친근해요. 예. 그럼 우선 자기 말 잘 들어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야,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으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엄숙한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마구간으로 딱 내려오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숙한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엄숙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마구간에서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발을 씻겨주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삶의 자세에 대한 변화, 스타일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얼굴로부터 몸 전체에 대한 변화, 의상과 자기 모습에 대한 변화, 모든 면에서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자. 그래서 손주하고 같이 놀라면 청바지도 한 번씩 입어보고, 네. 목사님 입으셔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주 태어나면 난 손주 스타일대로 이제 같이 머리도 물들이고, 네.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연습해야 될 걸. 네. 연습 많이 하지. 뭐해? 아니, 노란 물도 드리고 빨간 물도 드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갑옷을 벗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운. 네. 가운을 이제 그게
지금 그 앱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가운을 계속 입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몇 사람이 건의해가지고 가운을 이제 벗어서 이제 벗고 그냥 설교를 하고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자연스러우면은 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례식 할 때만 가운을 일단 입는 걸로 하는데 그게 또 못마땅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항상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거룩하고 그 가운 자체가 거룩의 하나의 표시처럼 늘 인식돼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이해시키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회 딱 내려놓고 나면 뭐 이제 누가 말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손주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는. 예, 그때는 이제 뭐 손주가 물들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이제 뭐 반대 색깔로 드릴까 뭘로 드릴까. 네. 예. 이번에 우리 그 가족 사진 한번 찍었어요. 가족 사진 다 찍었는데 거기 가니까 리웨딩. 뭐? 리웨딩 그걸 찍었는데 거기서는 청바지도 입고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청바지 입고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더 젊어 보여요. 예. 자, 어쨌든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미지 변신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실버를 사는 비법입니다. 네. 자, 이제 힘드니까 가서 밥 먹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왕따 당하지 않도록 결국은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꾸 내 고집대로 하면 이제 자꾸 멀리 해. 네. 나는 자연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목사님 산이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산이 나를 거부하면 이건 당신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왔냐? 응? 농촌에 가려면 농사진 땅이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하고 가야지. 여행도 보니까요. 네. 그 한약 공부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넥타이 메고 딱 가서 했다가는 산이 나를 뭐라고 그러죠. 네,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자,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